그런 분 없지요? 목사님 맨날 빈소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 없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여러분 매일매일 눈 뜨면 그냥 하루를 살고 계신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 뜨면 그냥 눈 떴으니까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오늘 하루 살아야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도전받고 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잘 보시면 22절 한번 잘 보시죠.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살고 있는 나그네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미국 땅 가서 사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미국에 가서 계신 우리 권사님 한 분 오늘 오셔서 들어오실 때 인사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미국 가서 사는 나그네입니다. 혹은 중국 가서 사는 한국인 나그네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 나그네였는데 그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국무장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예고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집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가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그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온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와서 나그네로 사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이방 왕인데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당신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당신 통해서 우리도 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전에 아브라함이 실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실수한 아브라함을 그냥 돌려보내면서 많은 재산을 딸려가지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내며 후대한 적이 전에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아브라함 당신을 후대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 잘 대접해서 보낸 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서로 약조를 맺자. 내가 너에게 과거에 후대한 것처럼 너와 너의 후손들도 우리를 잘 해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 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누구씨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한번 못 들어봤다면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얘기입니까? 한 나라의 왕과 장관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입니까? 제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교사 임용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사 임용시험을 대학교 4학년 때 도서관에서 열심히 다들 공부합니다. 교사 임용시험 보는 것도 거의 사법고시 수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60에 목사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는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 봉사자였습니다. 전 교인의 사역자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 교회는. 그러니까 개척교회고 성도 없으니까 제가 운전사요, 관리인이요, 성가대 지휘자요, 성가대원이요, 주일학교 교사요, 부장이요, 전도사고 뭐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뭐 사람이 있어야지요. 제가 다 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5명이, 우리 형님만 결혼해서 나가 살았기 때문에 안 했고 우리 형제 4명이 모두가 사역자요, 교육자였습니다. 자녀였기 때문에. 그때 저는 공부를 다른 친구들보다 반은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침에 일찍 학교 도서관에 와서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라 수요일 날 예배를 하니까 일찍 공부를 중단을 하고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서 수요 예배 앞두고 교회 청소를 하고 상가교회였는데 청소하고 예배 준비를 합니다. 60이 넘은 아버님이 청소하고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이 다 하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나면 뒷정리 아들이 다 하는 거죠. 토요일이 되면 유초등부, 중고등부 몇 명 있지도 않은데 2-3명밖에 안 되는데 가서 애들 가르치고 준비하고 토요일 날 내내 교회 청소하고 주일 준비하고 주일 하루 종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서 임용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주일 하루 종일 예배 준비합니다. 그때는 또 저녁 예배가 있었던 때라 저녁 예배 드리고 청소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공부하면 양을 비교하면 저는 반밖에 못했습니다. 교직 임용시험을 보는데 저는 역사를 전공했는데 서울시에서 역사 전공한 교사를 딱 9명을 뽑았어요. 서울시 전체에서 딱 9명을 뽑았는데 저희 과에서도 수십 명이 가서 시험을 받고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교 졸업생들이 와서 시험을 봅니다. 저는 공부를 반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시 전체에서 교사 9명을 뽑는데 제가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제가 시험에 딱 합격을 하고 학교에 오니까 다 안 믿는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대학은 불교 재단이 세웠던 대학이기 때문에 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딱 합격하고 오니까 자기들이 알잖아요. 자기들은 나보다 공부를 배나 더 했고 속으로 저것은 맨날 수요일만 되면 교회 간다고 가고 토요일 날도 교회 간다고 가고 주일 하루 종일 뭐 자기들은 막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시험 공부를 죽자 사자 한 친구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너하고 함께 하시는가 보다. 진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 외에도요, 저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축복입니다. 아멘 하세요. 뭔 말인지 몰라도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2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날개 집중훈련 제가 지난주도 갔다 왔는데 두날개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훈련 받으러 오고 두날개를 잘한다는 목사님들이 지역장들 하는데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 목사님은 진짜 목사 같아요. 그럼 자기들은 뭐죠? 자기들은 완전히 껍데기고 노 목사님은 진짜 목사 같대요. 저는 목사님들로부터도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사 같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지 않는 옆에 분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기를 낳으려니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천사를 통해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을 주지요.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도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함께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냥 살기 어려운 시대에 그냥 여러분 비유 맞히고 그냥 격려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되고 있고 잘 될 수밖에 없고 더 잘 될 거예요. 이 복이 흐르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누가 보고 알았어요? 이방 땅의 왕과 장관이 보고 안 것입니다. 그러기 와서 비는 겁니다. 간청한 겁니다. 내가 너를 과거에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를 후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약속이었지요. 이 이방인 이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에 하셨던 약속을 알았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러낼 때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을 아비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았는데 어찌 이 말을 알았을까요? 그러기에 복의 근원한테 와가지고 내가 전에 당신을 후대했던 것처럼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도 우리를 잘 대해주기를 부탁한다라고 간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와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다. 당신이 누리는 이 복 우리도 누리게 나눠주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받은 자예요. 이 복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복을 몰라요. 이 복을 모르니까 이 복을 나눠줘야 합니다. 나눠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주셔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리게 되겠지요. 기억하십시오.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4절, 25절, 26절, 27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맹세하고 서로 잘 대해주자라고 아비멜렉이 그 나라의 왕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왕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어보며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다른 나라에 뭘로 가 있지요? 다른 나라에 뭘로 갔다고요? 나그네로 갔는데 그 나라의 왕과 장관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은 것, 내 종들이 파놨던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는가? 라고 하면서 왕을 책망했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오늘 여기 지금 미국에 사는 권사님이 와 계신데, 권사님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가서 오바마야, 너 그따위로 정치를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왔어요. 저 새나라당이 아니지, 그 당이 있어요. 새나라당 대표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엊그저께 지지난주에 중국의 주석 시진핑을 만나고 상해에 왔을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상해에 왔을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새먼 당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여당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시진핑 만나고 오니까 어깨가 으쓱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해에 와서 딱 들어오기 직전에 기자들을 놓고 뭐라 그랬냐면, 정기 국회가 끝나고 나면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물 터짓을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음날 신문에 쫙쫙쫙쫙 썼어요. 개헌 논의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딱 썼습니다. 그런데 한 우리나라 여당 대표가 비행기 타고 한국 땅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기자들이 귀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깥에서는 개헌 논의가 팍팍팍 터져 나올 거라 그래놓고 들어와서는 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의식해서 꼬리를 딱 내리는 거지요? 대통령 의식해서 딱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당신 그렇게 정치하면 돼요,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든지 아니면 정신 이상자든지 둘 중에 하나야. 한 나라의 당 대표도 못해.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책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자, 나는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 그리고 너도 그런 얘기를 전에 해준 적이 없지 않느냐? 난 오늘에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 들었다. 이 얘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27절에 보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겼어요, 아비멜렉한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벌어지면 누가 누구를 고소합니까? 소송들을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여러분,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할 때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거 막 법까지 공부를 시켜드리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피해 받은 거 다 보상해라 라고 해도 시원치가 않은데 27절을 잘 보세요. 피해자가 양과 소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줍니까? 아비멜렉 가해자에게 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책망하고 피해자인데 가해자한테 오히려 선물을 주면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삶이 이방 왕 앞에서도 뭐 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드러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피해자인데도 한 나라 왕을 책망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는 의롭고 선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자는 말이죠.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온갖 제약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책망할까요? 소리로요? 세상 사람들아 너희는 온갖 죄악을 지며 살아간다 라고 소리로 그 사람들을 책망할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을 뭘로 밝혀야 되냐면 우리의 빛의 삶으로 이 어두운 생활을 밝히고 이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이 땅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대로 잘 안 돼요.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 되고 싶은데, 소금이 되고 싶은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소금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고는 싶은데 잘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존재로 세우신 그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의를 행하는 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복의 근원인 자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0절부터 한번 보세요. 30절부터. 양을 암양 7마리를 두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온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21장에 올 때까지 벌써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고 집도 땅도 아버지도 친척도 친구도 모든 쌓았던 재산도 경력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선 지가 거의 30년이 넘습니다. 지금 이 장면까지 왔을 때 30년이 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자기 이름의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한 평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을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텐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갔는데도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돈, 땅, 이게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지킬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이름의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약속을 듣고 왔는데 30여 년이 지났는데 자기 이름에 땅 한 평 하나 없어요. 비로소 오늘 땅 한 평이 생깁니다. 아비멜렉과 암양 7마리 갖고 약조를 한 다음에 이 판 우물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약조를 맺습니다. 처음으로 이방 땅에 나와서 아브라함의 최초의 자기 이름의 땅을 갖는 것입니다. 우물 하나요, 우물 하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3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우물 하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최초의 사건이야. 최초의 사건이고 33절을 잘 보세요. 그 우물 하나를 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영원하신 단어에다가 줄을 그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겨우 여러분 뭐 하나 얻었다고요? 우물, 아파트 30평도 아니고 뭐 하나 겨우 얻었어요? 우물. 30년 동안 하나님 따라와서 얻은 게 뭐 하나뿐이에요? 우물 하나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물 하나 얻은 것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라고 예배를 했냐면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비로소 오늘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이 약속이 내 아들, 내 손자,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내 아들, 내 때가 아니어도 내 아들, 내 손자, 그 다음 세대를 거쳐 영원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평 우물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되냐면 앞으로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이 땅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목표는 이 땅의 욕심이 아니에요. 이 땅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재물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하나님이 완성하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의식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평안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 인도자